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너무나도 감개무량하고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 우리 김형석 목사님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딸 오석진 우리 집사와 결혼식 때 우리 대표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때 목사님 처음 뵀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참 대표 기도를 잘 하셨는지, 결혼식 마치고 우리 처형들이 와서 아이고 다른 것보다도 대표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인연이 돼서 참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82년도 11월 달에 저 강동구 암사동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36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은퇴한 지가 한 4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처음에는 빈손으로, 정말 목사님도 처음에 개척을 하실 때 5명이 모여서 참 예배를 드렸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한 15명 저희 식구하고 저희 처갓집 식구들이 다 나와줬었어요. 그리고 저와 또 친하게 지내던 우리 집사님 몇 분이 함께 참석해서 15분이 모여서 참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가 뭐 그게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뭐 자립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부탁받고 무슨 말씀을 드릴까 참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특히 우리 이삭,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그 이삭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참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뭐 여기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삭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삭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삭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삭과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도 이삭 같은 복을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삭 하면은 잘 알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어머니는 사라고, 그래서 이 두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이 100세, 그죠? 그 부인 사라가 90세에 바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기 이삭의 뜻은,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되어서 부인을 얻었는데 리브가죠. 리브가 부인을 얻었고, 그런데 장가간 지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60살에 바로 자녀를 얻었는데 그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를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을 얻었죠. 이삭은 18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아버지보다 더 살았어요. 더 오래 살았어요. 180살 같으면 장수잖아요. 장수함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이같이 축복을 받았는 사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을까? 우리가 특히 이삭의 축복을 살펴보면은 먼저 자녀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고, 특히 26장 4절에 보면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 분명히 이 이삭은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여기 창세기 2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분명히 이삭은 물질의 복을 받았잖아요.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임마누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그랬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함께라는 말은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러니 이삭은 분명히 자녀의 복을 받았고 물질의 복을 받았고 영적인 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믿음의 조상. 이삭이 이같이 많은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같은 복을 받았느냐? 선하게 산 것, 도덕적으로 살아서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신 줄 압니다. 자손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삭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같은 복을 나르셨는지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삭 같은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삭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과 물질과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삭의 신앙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신앙이다. 제단을 쌓았다. 자, 오늘 26절
26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사고 그랬죠. 제단을 쌓았다. 여기 제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츠메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제단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거의 400회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400회 같으면 굉장히 많잖아요. 제단이라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400회나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이 제단은 인간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희생 제물을 올려놓는 그 단을 제단이다 그럽니다. 자, 이 제단을 우리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배다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지만은 오늘 신약에 와서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너에게 있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아들을 번제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지시할 땅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그 아들의 목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니 수양이 한 마리 수풀에 걸려 있는데 그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바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말씀이 오늘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어 피 흘림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믿음이 없이는 그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즉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오늘 우리를 다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화합하시고 우리께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죽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생명이다 말. 영적으로 살고 죽는 생명이 바로 예배에 달려 있단 말이야. 한번 더 따라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에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을 안 만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어느 참 교회에 갔는데 거기 강사로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1년에 하나님을 두세 번 만나는지 말는지 두세 번 만난다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깜짝 놀라. 아니 저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 못 설교를 하나. 1년에 하나님 두세 번 만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그 오늘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예배, 정말 말씀, 예배와 기도입니다. 기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11시 예배 같으면 11시 전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을 지켜. 예배를 빠뜨려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나 수요일 예배나 구역 예배나 분명히 예배가 귀한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데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참 그 교회도 저 뒤쪽에
거기 커피도 놓고 거기에 무슨 차도 놓고 아예 물 끓이는 아마 그 시설을 돼 있어. 예배드리다가 커피 타러 가는 커피가 예배드리다가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예배드리다가 단 핸드폰 요즘 뭐 핸드폰이 그냥 지하철에 가니까 거의 한 80%는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 핸드폰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 핸드폰 보고 있단 말이야. 예배가 얼마나 교회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데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전에 성경은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라고 안 하고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죠. 이번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영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진리는 참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절대로 예배를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지켜야 돼요. 예배 시간을. 어느 나라 왕이 있는데 그 밑에 신하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신하가 한 사람 있었어요. 근데 왕은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하가 바른 말을 하고 부정부패 안 하고 정직하게 사니까 이 왕이 볼 때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정직하고 진실되게 저렇게 하지만은도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냥 부딪히는 겁니다. 신하를 어떻게 해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이웃 나라의 왕과 이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사신을 보낼 텐데 사신을 보내면은 첫 번째 당도하는 그 사신은 죽여버리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어서 그리고 두 번째 오는 사신은 환영을 하고 잘 이렇게 내 뜻을 이렇게 전하고 그리고 대우를 잘 해주시오. 그래. 그런데 그 사신인 첫 번째 뽑힌 사신이 누구냐? 신하예요. 예수 잘 믿는 신하입니다. 아침에 사신을 아주 급한 일이 있으니 빨리 이웃나라에 가라.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중국 사신을 가면은 살아올는지 죽을는지 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신이 왕의 명령을 받고 급한 아마 편지를 가지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 자기 아들, 왕의 아들, 왕자를 뭐냐 나중에 갈 것 같으면 대우받는 거거든. 앞에 가는 사신을 죽여버리니까요.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자, 이 먼저 간 이 사신이 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이다.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급하다는데 빨리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 사신이 아침에 보니 그 자기가 잔 숙소에 거기 근방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려.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아침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그정. 그때는 뭐 옛날이니까 오후 예배가 없고 저녁 예배잖아요. 7시 아니면 7시 반. 그러니까 그날 하루 넘겨버렸는 거예요. 하루 넘겨버. 그 다음날 아침에 부지런히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오후에 출발한 왕자는 주일 안 지키고 그냥 가잖아요. 그냥 주일. 그러면은 누가 먼저 도착을 했겠어요? 왕자가 먼저 도착한 거예요. 왕자가 도착했는데 그 약속하기를 먼저 온 사신은 죽여라 그랬어요. 그 왕자가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 뒤에 간 그 신하는 늦게 갔기 때문에 극진히 대접을 받고, 그리고 참 왕이 또 편지를 써서 갖다 주라고 가지고 돌아오니 왕이 깜짝 놀라는 거야. 어째 네가 살아왔느냐 말이야. 내 아들이 살아와야 되는데 내 아들이 죽어버리고 어째 네가 살아왔느냐 말이야. 그래, 주의를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도 살려주더란 말이야. 생명줄. 여러분, 예배가 귀합니다. 바로 오늘 이삭은 여러분이 분명히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래.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지혜를 주었잖아요. 지혜를.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제단을 때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불사르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땅에 비를 내렸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이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삭 같은 제단을 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삭 같은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삭은 기도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하는 신앙생활. 오늘 여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그렇잖아요. 제단을 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 기도의 모양입니다. 기도의 모양. 여호와의 뿐만 아니라 창세기 25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결혼해서 20년이 됐는데도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었다 그랬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었죠. 기도는 신앙생활에 가장 귀한 겁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만. 여러분, 기도를 흔히들 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대화다. 여러분, 대화하는데 혼자서 대화합니까? 혼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혼자서 이야기가 중얼중얼, 그죠? 그리고 뭐 혼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혼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나 혼자서 그냥 허공을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만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대화요. 바로 이 대화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만나야, 세 사람이 만나야 그 다음에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보아도 기도의 생애예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40일 금식 기도잖아요. 40일 금식,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나와서 세상에 다니며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가르쳐준 것이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이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한 장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한 장이 나와요. 그 한 장 전체가 그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한 장밖에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뒀더니 5천 명이 먹었잖아요. 12광주를 남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그러면서 기도해. 기도. 바로 예수님의 생애가 기도의 생애다. 기도 생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순절날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려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갇혀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물론 베드로도 살렸어요. 자, 이렇게 기도가 귀한 겁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정말 정성을 들여서 거짓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자, 4장 6절 제가 한번 먼저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아멘. 자,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참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염려되고 걱정되고 질병으로 사업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뭘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다. 기도하라는 거다. 우리 예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기도의 재물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참 이런 얘기하기는 좀 부끄러운, 또 어떤 면은 자랑이라고 말합니다만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드렸어요. 개척을 한 지 1년이 되고 그리고 60만 원 그 월세를 90만 원으로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보증금을 300만 원인데 600만 원을 더 내라는 겁니다. 그 도저히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84년 1월 날. 84년 1월 달에 이사를 하고 그리고 저는 월급을 그때에 50만 원을 받았는데
전도 여전도사님을 100만 원을 주고, 그리고 전도 여전도사님을 한 분 두었어요. 순복음교회에서 열심으로 전도하고 많은 전도했다 그래서. 그런데도 10월 달까지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새로운 사람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야, 금식하라, 40일 금식하라,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금식하면 나 죽습니다. 나 죽었어요. 나 죽게 되니 40일 동안 금식하면 나 죽으니 나 금식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버티고 해서 한 5개월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10월 달에 84년 10월 달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저 광주에 있는 광주 기도원에 그 기도원 생기고 40일 금식은 처음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자랑 못하는 것이 하루를 뺐어요. 39일을 했습니다. 왜? 40일 하면은 예수님이 40일 했잖아요. 내가 40을 하면 나 예수님과 나와 동등되는 겁니다. 그 모세가 40일 했잖아. 내가 40일 금식하면 나 모세같이, 나도 모세같이 40일 했다 자랑할까 봐 하루를 뺐어요. 하루를 빼고 39일로 금식을 마쳤어요. 자, 이 39일 금식을 하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그러더라. 지난 주일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여러 명 들어왔다고. 그래, 그랬냐고. 근데 제가 금식을 마치고 갔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목사님의 얼굴도 모르고 설교도 들어본 적이 없고 잘생겼는지 못생긴지 눈이 큰지 적은지도 모르지만 한 분은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하고 꿈에 교회를 인도해 준 꿈을 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꿈에서 인도해 주는 그 길로 따라오니 바로 우리 암사제일교회로 인도해 주더라는 거. 그래서 와서 물어보니 그 교회 목사님이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4가정이 들어왔어요. 4가정. 4가정인데 자녀들하고 부부간하고 하니까 한 10몇 명 되더라고요. 10몇 명. 그러니 교회가 그냥 급작서.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제가 40일 금식하고 몸이 회복되지 않는데도 철화를 하니까 나 혼자 잘 수는 없잖아요. 나와 같이 철화하면서 그럴 때는 그랬어요. 여기에 앞에 이렇게 담요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앉아가 발 쭉 해가 전부 다 발 넣고, 그리고는 밤새도록 4시 반에 그때는 새벽 예배단 말이에요. 4시 반까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불이 붙어서 온 교회가 아주 뜨거워지고, 교회가 얼마나 참 갑자기 부흥인데, 그때 한 5년 동안 새신자가 매해 한 60명 정도가, 새신자가 한 60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뿐만 아니라 어느 가정에 아픈 병자가 있다고 갔더니 그 병자가 욕창이 나가지고 그냥 그 집안 식구들이 아예 죽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생살이 썩는 냄새 맡아보셨는지 모르지만 지독하더라고요. 냄새 하여튼 입에서 그냥. 근데 이 생살이 썩고 내버려 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산다. 그런 마음에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딱 15일 동안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구원을 받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됩니다.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 문제도, 사업 문제도, 자녀 문제도, 교회 문제도 다 아름답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제물이 되십시다. 기도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한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거기에 부흥된 역사가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11시 31분밖에 안 됐어요. 응? 자, 순종의 신앙생활. 순종의 신앙생활. 순종. 자, 한번 성경을 봅시다. 26장 2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로. 2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을 언제든지 봉독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그래야 돼요. 아멘. 꼭 앞으로는 목사님 성경 봉독을 하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봉독하면은 아멘, 언제든지 아멘 이렇게 아멘. 제가 있는 교회는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봉독하면 언제든지 아멘. 그 아멘 소리가 나. 아멘 이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 분명히 이삭이 사는 그 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생각할 때는 나는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애굽에는 양식이 많다는데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보니 이삭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랬잖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삭이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안 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랄 땅에 살아. 그랄 땅에. 분명히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요.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렇게 행하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순종을 했습니다. 이삭의 이 순종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12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 그 해에 농사 지었더니 100배가 됐다 그랬잖아요. 순종할 때 말이에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아니요, 노라는 게 없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 프란시스 여러분 잘 압니다. 성 프란시스에게 어느 청년이 두 사람 찾아왔어요. 와서는 선생님, 내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성프란시스가 그 청년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는 뒷밭에 나가서 오늘 여기에 배추를 심고 너희들은 내가 바빠서 좀 어디 가야 되는데 배추를 심어라. 배추를 심때 뿌리가 위로 올라오고 잎이 밑으로 내려오도록 배추를 심어라. 그래. 배추는 그렇게 심는 거 아니잖아요. 뿌리는 밑으로 박아야 되고 잎이 위로 올라야 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뿌리를 위로 올라오도록 그리고 잎이 밑으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배추를 심어라. 그리고는 가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고민이 생겼어요. 배추를 분명히 이거는 상식적으로 배추를 심으려면은 뿌리가 아래 들어가고 잎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니 뿌리를 도려 올리고 잎을 파묻으라 하니 그래서 한 사람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뿌리를 위로 올리고 잎은 땅에 묻고 한 사람은 아니다. 선생님 말씀을 아마 잘못하셨을 거야. 그 당시에 착각을 했을 모양이다. 그리고 뿌리를 밑으로 받고 위로 잎을 위로 올리고 저녁이 되어서 선생님이 돌아왔어요. 배추 심는 걸 보고 그럽니다. 두 사람을 불러놓고는 야 내가 배추 심는 법을 모르겠느냐. 배추를 어떻게 심어야 배추가 사는지 죽는지를 내가 왜 모르겠느냐.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이야기했느니라. 그래서 배추를 바르게 심은 뿌리를 밑으로 내려는 사람은 제자로 안 삼고 시키는 대로 배추를 땅에 잎을 묻은 사람을 바로 제자로 삼았다. 제자로 삼았다 그래요. 여러분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가 없어요. 아니다라고.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미국 선교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도 그 예화를 내가 잊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의 어느 한 가정에 독자를 준 부모가 있었는데 그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은 얘야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진학을 하면은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는데 바로 빨간 스포츠카 차를 한 대 사주마. 그래서 아들이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아버지 말씀 따라 공부를 해서 대학에 진학했는데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축하를 하면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할 때 그 아들의 졸업식에 가서는 성경 한 권을 다 아들에게 졸업을 축하한다. 내가 축하한다. 그러면서 성경 한 권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 너는 가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아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 4장. 아니 스포츠카 사준다 했는데 스포츠카 사주질 않고 졸업 선물로 성경 한 권 주는 거예요. 아들이 참 아니 아버지도 내가 졸업 선물 그러면서 그냥 성경책 받고는 집에 와서는 그냥 저 책상 위에 던져놓고는 그러고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버지 거짓말쟁이다고. 입으로만 사준다 그래놓고 사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면 입학 때 사줄 모양이구나. 내 입학할 때. 그래서 입학하면서 그 다음에 기숙사로 들어가는데 스포츠카 빨간 스포츠카를 사줄 줄 알고 아빠 차 안 사줬냐고 그러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래 사주지.
빌립보서 내가 사준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어보아라. 그래, 읽어라. 그러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 성경을 그냥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어놨는데 그거 읽은 거 아니 그 차를 안 사주고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가 그냥 책장 저 뒤쪽에 밀어넣고는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왜 차 안 사줬냐 하면 아버지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어보았느냐. 그 말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여자친구하고 스포츠카 타고 그냥 아주 즐겨 대학 시절에 얼마나 그냥 참. 그런데 아버지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스포츠카를 안 사준단 말이야. 그래서 대학 4년을 그냥 원망 불평하면서 4년을 보내고 이제 졸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기숙사에 아버지도 함께 가서 기숙사에 책을 정리하면서 아들을 부르는 겁니다. 얘야, 내가 말하는 그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았느냐? 아버지, 그 말씀 아니 스포츠카는 안 사주고 그걸 말하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성경책 가져오라고. 그래서 성경책을 갖고 왔는데 저 책장 뒤에 있어 가지고 성경에 문지가 보얗게 앉았네. 그걸 털고 그리고 아버지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피워보아라. 그래 아들이 하는 수 없이 아버지가 말씀하는 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딱 피웠습니다. 깜짝 놀라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다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거기에 이미 계약을 해서 가서 계약서만 주면은 스포츠카를 가져올 수 있는 계약서가 거기에 딱 첨부되어 있단 말이야. 딱 있단 말이야. 그것만 피웠으면은 벌써 4년 전에 차를 가져올 수 있던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복을 주시는데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주시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생각대로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막 원망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내 방법이 아니요. 내 뜻대로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해야 돼. 항상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된 줄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 줄 믿고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래야 이제 내 방법대로 내 지혜를 내 작은 이 머리로 생각해서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삭이 소유한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신앙이다. 예배.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신앙.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가 되었고 장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여기
그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소와 같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이삭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 또 이삭이 누렸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신앙, 이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신앙, 이 신앙으로 인해서 이삭이 많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예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이삭의 이 신앙을 본받아 우리 또 이렇게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육적으로 영적으로 자녀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